원래 오늘이 일정상으로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 제가 강사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새카맣게 네? 제가 강사해야죠. 3월 둘째 주로 옮겼어요. 매곡교회 김신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저께 통화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감기가 돌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감기 거의 다 났거든요. 근데, 내가 옮겼어요? 그럼 나는 누가 옮겼어요? 그죠? 쫙 도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저희 아내가 또 투병 중에 있는데 거의, 그래도 조금 지금, 감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기 돌고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어저께 전화한 줄 알았어요. 오늘,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저녁이죠? 그래서 저녁이 뭘? 내가 문자를 못했군요. 우리 3월 달에 합시다. 춘 3월에 그렇게 해서 또 양해를 구하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어, 이제 이 마을, 우리 이 단성리 마을을 어, 돌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 어, 양동면 전체일 수도 있고, 단성리일 수도 있고, 우리 단성 1, 2, 3리 이렇게 있으면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 뭐 우리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 용어를 차지해 두고서라도, 어, 거룩한 성령의 역사, 아, 가 이제 폭풍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 전체를 휩쓸어야 되는데, 아, 이제 그런 역사를 소망하며 동시에, 아,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하구나.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옛날 제사 지내고 이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문화 안에, 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예, 그런 방해가 많구나. 그것이, 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 마을의 영적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거친 것을 이 장애물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 깨야 되는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누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 정말 죽기까지, 예,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사람만 보고 갔거든요. 사람을 향해 갔어요. 물론 사람 향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데서 땅밟기를 해요. 그게 뭐 저게 무슨 특별한 행위인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아, 이제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는 물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단석 1, 2부터 1, 2, 3, 2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막 빨리 가려고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큰 길에 놓고 조금 되더라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기도해.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아, 솔직한 우리의 속내는 그거예요. 정직하게 해서 목사로서 단성리의 부흥을 원해요. 할렐루야. 이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한 1년 반, 2년 이제 더 되어 가면서 느껴지는 제가 이제 요 어, 3년 걸린다 그랬죠. 3년. 3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다운될까? 아, 영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까를 먼저는 이제 계속 말씀은 선포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철저하게 그 지역을 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뭐 차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걸을 수 있다면 한 입구에서 걸어 내려서 걷는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거룩한 분위기로 바꾸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땅을 놓고 집을 놓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죠. 제가 마을 회관에 간혹 가다 갑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을 분들의 삶의 내용과 문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언어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계속 보이고 아직도 음주 문화가 강하잖아요. 음주 이런 문화. 그리고 이제 가보면 뭐 재밌게 노시지만 사실 그러한 놀이에서 느껴지는 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 영적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면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주성이가 그 속에서 자라난 걸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유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삼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마을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 땅을 거룩한 것으로 기경하게 하소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왜? 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땅과 그 마을과 그 공동체, 그 속에 있는 파괴하고, 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을을 놓고 또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우리가 늘 이 마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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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석 1, 2, 1, 3, 1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단석 1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땅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모든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반목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종교가 달라서 나는 아버지 믿음이 달라서 나는 신앙이 달라서 아버지 그런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이 땅을 잡고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는 믿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을 거부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무너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 산신을 섬기며 지진을 섬기며 아버지 산당을 아버지 모시며 아버지는 아버지 악하고 추한 영들 아버지 파괴하고 더러운 영들 아버지 무너뜨리는 영들 아버지 하나님 저 살육하는 영들 아버지 혀와 입술로 아버지 정죄하는 영들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마다 집집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은 아는 아버지 아프고 상한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으로 아버지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 전통과 문화라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가운데 사람을 무너뜨리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부패한 영들 아버지 하나님 저 이기적인 영들 아버지 하나님 땅을 믿으며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며 돈을 숭배하며 사람을 숭배하며 아버지 하는 더럽고 전악한 영들이 아버지 단성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아버지 우상 숭배 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아버지 예수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 지라 하면 십자가 지며 죽으라 하면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이 땅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 전에 한 권사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권사님은 그 마을의 기독교 신자였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다른 마을에 갔다가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하고 모든 남편의 학대와 구박 이런 걸 다 받으면서 인내하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주변 마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아픈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됐어요. 옛날에는 장례식 때 모든 마을 사람이 다 오잖아요. 다 옵니다. 관을 내릴 때 하관하는 순간 하늘에서 선명한 빛이 내려옵니다. 하관할 때. 십자가 형태. 근데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두 보기 시작. 그리고 다 엎드려서 그 세상에 보지 못한 빛을 모든 마을 사람이 보고 나서 모두가 교회도 없던 마을인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목회자를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몇 대씩 그 마을에는 몇 대씩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과 이적은 유대인과 이런 사람들의 소망하는 것이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이 그런 이적이 단성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을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성리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늘 간절히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단석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직전에 옛날 청년한테 제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피아노 반주자예요. 집만 가까우면 여기 오라고 하고 싶은데 서울 살아서. 근데 어디 이제 교회에 거기도 작은 교회래요. 3가정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반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딱 가서 이제 반주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정치적인 설교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반주하러 간다 그랬는데, 설교가 계속 정치적인 설교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냐. 나도 반주자지만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안 된대. 응?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 그럼 정직하게 얘기해라. 어, 정치적인 설교 하지 말아주시든가. 아니면 저는 여기서 반주할 수, 저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어,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 색깔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그건데, 완전 정치인들이, 완전 유대의 정치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럼 그 사회가 무너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이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터키죠. 옛날에 이제 터키고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10,000명 이상이 지진으로 사망했어요. 지진이 여기서 났는데 이게 이쪽에 있는 지진을 또 깨운 거예요. 그 7.5라고 한 강진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재민 또한 완전 전쟁 폐허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할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우리 일 아닌데 뭐. 아니에요.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위정자들은 정치인들은 바로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 돼요.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세력을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곳 가는 게 그게 바로 선의 정치요, 복된 정치요, 아름다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와 터키는 우리 또 뭐랄까요 형제 나라라고 하죠. 우리 전쟁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예. 그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진의 조짐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지금 대지진이 올 조짐이 보이고 우리도 지진에서 이렇게 벗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그 땅을 위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그런 교회, 그들과 나누는 민족, 그들과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랍니다. 바른 정치인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아픔과 고통받고 있는 지진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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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바라보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할 말을 잃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을 닦아주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아버지 당리당략이나 자기 당을 아버지 보호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아버지 이끌고 불법하고 탈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무너져가는 백성들의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정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아버지 공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를 또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갓난아이가 아버지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수십 시간 동안 아버지 죽어가는 자기 자녀를 손을 놓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만 명 이상 아버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대지진 아버지 대기근 아버지 기후와 온난화와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아버지 탐욕 때문이요 인류의 죄악 때문이요 인류가 아버지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때문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와 또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아버지 긍휼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죽어져가는 저들 아버지 땅의 기근과 아픔과 고통 속에 무너져가는 저들 그들을 아버지 품으시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워야만 세상이 정직해지며 바르게 돌아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픈 일들이 아버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백성들, 무너지는 백성들, 절망하는 사람들, 지금도 아버지 하루에 60명 이상이나 자살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의 비극을 저들이 돌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는 아버지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권의 눈이 멀어, 아버지 정략의 눈이 멀어, 아버지 하나님 당권의 눈이 멀어, 아버지 하나님 권력의 눈이 멀어, 물질의 눈이 멀어,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부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똑똑히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전 중인 시리아와 아버지 터키 가운데 너무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땅에 묻혀 있고 계속해서 아버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다. 우리만 아버지 안전하면 됐다. 우리만 편안하면 됐다 했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을 놓고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모슬렘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견고한 땅이 되게 하시고 지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여 저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조짐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일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인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기근과 지진과 굶주림과 전쟁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환경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연물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아버지,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받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박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8시에는 젊은이들 모임이 있습니다. 양육을 하는데요. 11명이 지금 중고등학생, 청년 11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답게 MZ세대답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영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그걸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오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은혜 구원 그러니까 그 대부분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너네 아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 좋은 말씀 그들은 아직까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 부족하지만 교육 지원비라고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선교도 하랴 아이들도 섬기랴
참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사실 그게 꽃감이죠. 이 아이들한테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저녁 8시에 주일 저녁 8시에 들어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 지난번에 이제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주제인데 오늘은 좀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딱 30분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절망적이죠.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그를 고백하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경쟁에서 청년들이 취업이란 또 경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주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꼭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실 부모 보고 또 교회 사람들 보고 아이들이 그 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 본도 잘 못 보이는 그런 부모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기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지요. 또 환절기에 잘 이겨내야 되고 또 마음의 병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상복 집사님 건강한 몸으로 따뜻한 계절에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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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뜻과 있는 모든 것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갖는 모든 것으로 이끌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란 역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역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놀란 역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인생 행복을 느낍니다. 삶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경쟁에서 시험의 경쟁에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아버지 그렇게 마음먹은 아이들도 아버지 이 밤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폭력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왕따를 당하며 아버지 학교 폭력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복 집사님 주여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총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따뜻한 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그의 온몸이 모든 병과 질환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관절이 아프고 아버지 속이 아프고 아버지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아버지 감기 몸살로 인하여 당뇨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천식으로 인하여 관절로 인하여 아버지 다리 아픔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코골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피부병도 낫게 해주시고 다리도 낫게 해주시고 온몸을 주님께서 온전하고 바르게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있다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아버지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물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상처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성령 하나님 그 이 밤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그 어느 곳에서든 저희들이 모든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풍성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 안에 있어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마음의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절이 나오지 못하는 지체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신상복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온몸의 질병과 병균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한우들 아버지 아프고 상한 자리마다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후에 김옥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이사야 3장에서 계속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1절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내가 제어해버렸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 했죠? 양식, 물을 먼저 없애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런 그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뭘 없앤다고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군사력 다 없앨 거야. 그래서 용사, 전사, 그리고 너희들이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다 부패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근거에는 또 뭐 우상숭배자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근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은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야기된 남유다 사회 전반의 혼란함을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그 근간은 뭐가 있냐면 최고의 근간, 그러니까 가장 기초화되는 근간의 그 바로미터, 그 기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자,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자녀가 있어요. 자, 요게 최고의 근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 있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따르고 존경하는 거.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잘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아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가정. 그런데 보세요. 가정이 붕괴되면 여기서 붕괴된 자녀들은 뭐예요? 이미 자기 사회는 자기의 세계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붕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는 어떻게 봐요? 무너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파괴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공동체가. 이제 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아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잔소리하고 꼰대지 그만하라. 예,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것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음 세대가 그 자녀들이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서로가 질서와 기준이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계명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명 빼고 사람에게 하는 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자,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다 하나님께 관한 거라면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질서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부모와 부부가 있어요. 네. 부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상징해. 부부는 그래서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뗄 수 있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든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뭐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 그래서 이 관계,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만든 관계가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뭐죠? 절대적 관계, 절대적. 네. 왜 우리 자녀가 속색인다고 야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호적에서 파줘요? 그게 말로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그 남동생이 되게 익살스러운데 장난도 잘 치고 어느 날 저희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파트가 7층인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엄마랑 이제 이렇게 엄마를 놀리면 안 되는데 이제 얘가 놀러 먹는 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놈의 자식 그래 나가 죽어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7층에 그 베란다 있잖아요. 문을 탁 여는 거예요. 너 뭐하냐? 나가 죽으라며. 그래서 거기에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하면서 네가 지우려고 한장했구나 가서 등을 탁 잡고 확 집어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왜 나가 죽으라며. 나가 죽는다니까. 예.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진짜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가 죽을 만큼 내 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역설적이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관계를 정립해, 부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설정해주고, 그래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가 뭐냐면, 앞에 쭉 계명을 얘기한 이유가, 이렇게 나한테 하듯이 내 부모에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되면 뭐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그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누구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못 배웠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누구냐? 예. 너의 손윗 사람이 다 뭐예요? 나에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악한 행위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사연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농경 사회를 지나서
농경 사회를 지나서 산업 사회로 되면서 산업 사회가 되면서 뭐가 됐죠?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뭐가 돼? 익명성, 익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혼밥, 혼자 사는 사람, 홀로 기가는 사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익명성과 이 개인주의는 여러분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틀려요. 예. 개인주의는 뭐냐면 한 개인 한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서구의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시켜 먹는다 이거예요. 저희 시켜 먹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오늘 피자 드실 거죠? 피자 다 시킵니다. 그런데 어 우리 권사님 저는 피자가 안 맞아서요. 저는 부침개 먹을게요. 아이 그냥 피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뭘 시켜주는 거예요? 부침개를 시켜주는 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가. 근데 이기주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남을 배려. 그러나 삶이 계속 익숙해지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치를 판단하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 전체로 가면 그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가 뭐냐? 여기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뭘 배우죠?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순간 그래서 뭐예요? 이 산업 사회로 가고 도시화로 가고 익명성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사회가 된다고 오늘 남유다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여러분 소년은 나이 어린 자이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고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고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아주 어린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남유다의 그 왕들 연소한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자들이 사회 지도층이 된다. 완전 거꾸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연소한 자가 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경시하게 되고. 예전에, 지금,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에 예전에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면, 물론 이제 30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군목으로 갈 경우. 그러니까 군목으로 갈 경우 그렇고, 대개가 이제 나이 제한. 그 집사, 뭐, 장로도 조금 젊어지긴 했으나, 나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경험이 있어요. 삶의 경험이 있어요. 사회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 지식으로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혼자 총각 목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안수를 안 줬어요. 예.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 가정이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는 최근에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후배가 총각인데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총각이어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안수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바로 그가 이제 삶의 경험도 있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어, 목회도 할 수 있는 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는 그가 소년들 그들의 고관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숙하거나 지혜가 일천한 경박한 사람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유다의 지도적 인사로 삼으신다는 예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지도자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능한 지도자들은 제거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음이심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고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근거를 짓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은 이 사회 전반의 붕괴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내적 나라 안에서의 혼란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경험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서로 확대하고 3장 5절에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인물이 없고 워낙 지도자가 없어서 아무나 막 데려다 놓고 뭘 삼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만 있으면 너가 겉옷이 있고 여기 나오죠. 너가 붙잡은 내게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뭐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겉옷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좀 돈 좀 있지. 그러면 너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 돈만 있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좀 먹고 살게 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며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그들을 섬기기 싫어서 거부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이제 덕망 있고 백성을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아니라 권력이 있거나 조금 지식이 있거나 조금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어서 백성의 아프고 상하고 고통받는 그런 삶의 자리를 전혀 모르는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위정자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이 바로 결국 뭐예요?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의 정치 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뭐 이 정치 얘기는 뭐 유정자 얘기는 우리가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안으로 쑥 한번 들어와 보자 이거. 이게 들어와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그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그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공경으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월급을 줍니까? 사례비를 줍니까? 사례비랑 월급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저에게, 야, 김 목사 열심히 일했다. 야, 여기 월급 받아라. 어, 그럼 제가 그러죠. 시간의 수당은요, 야근은요, 월급이 아니죠. 왜 사례비예요? 감사. 사례는 감사죠. 감사의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이 사례비는 어, 목회자나 성도가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감사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도 여러분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얼마 이런 개념과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액수와 상관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헌신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응? 내가 하나님의 전에 종이 되어서 이제 옛날로 레위인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릴 만한 분복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주시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의 표현이 사례, 목사로서 사례예요. 그럼 성도로서는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공통점 뭐예요? 둘의 공통점 뭐예요?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로 가기 시작하냐면 이 질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를 사례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올 때 사례비 얼마인지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예, 몰랐어요. 처음 올 때 몰랐어요. 그거 보고 오지 않았어요. 주님 보고 왔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죠. 근데,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이전에 을지로교회에서 이제 그 한국 메인교회에서 이제 을지로교회 갈 때, 예, 얼마인지 얘기할 수 없지만 세 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을지로교회 갈 때는 자꾸 같이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례비 얼마 주실 건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준 만큼 탁 주겠다는 거. 그만큼 대우를 탁 해주겠다는 거. 사실 그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요구한 거였어요, 제가. 안 가려고. 근데 다 준비돼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어. 그러니까 저에게 정체성과 본질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본전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돈 갖고 연연할 것 같으면 뭘로 목회를 하냐 이거. 차라리 뭐 하는 거 사업을 하거나 응? 돈을 벌거나 이걸 하지 내가 왜 목회를 하냐. 돈 갖고 속된 말로 찌질하게 돈 갖고 이게 얼마니 저게 얼마니 이렇게 할 거면 뭘로 여기 오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팽배하게 이, 이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게 바로 뭡니까? 물질이.
물질 때문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액수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퇴직금을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라 그랬죠. 저의 마지막을 놓고 제가 은퇴할 때 그렇게 추하게 은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저도 헷가닥 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이게 사례가 감사와 감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과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요? 화폐, 단위로, 숫자로, 가치로, 물질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저는 이 나라 이민족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 정치까지는 얘기하지.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맞아. 그 질서,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정치가 또는 교회 행정이 물질이 이런 것이 행해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예요. 우리 항상 이 부분을 지켜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끄럽게도 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짓밟히잖아요.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뭐예요?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비판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아픔의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 북콘서트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북콘서트 제가 목사란 걸 이분이 이제 절을 이렇게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교회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네. 양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 놓고 엄청 얘기하는데 일도 칭찬이 없더라고요. 일도 칭찬이 없고 다 이분은 뭐예요? 이제 절을 여기 양동에 그 뒤에 보면 절 하나 있잖아요. 그 학교 뒤에 있는 절을 지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양동 중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와서 저 책 한 3권 사주셨어요. 좋은 일 한다면서 책 사주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분도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 양동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고난이 있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석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이게 풍부해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기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자, 사례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도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영적 부모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물론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어요. 연약한 지체, 아픈 지체, 고통받는 지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 새벽마다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기도 나오는 분인 바로 내가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손가락이 저거지만, 아프면 어떻게 해? 거기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빼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또 하나님 명단 보고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제가 이렇게 잘났거나 제가 뭔가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단석교에 온 이상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고, 어떨 때는 마음 아프게, 어떨 때는 기쁘게, 그렇게 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동시에 제가 연소하죠. 제가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너무 부족해요. 또 모자란 것도 있어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저를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존경할 것 없는 목사지만 존경하셔야 돼요. 예. 이게 우리 서로 간의 사명이에요. 서로 간의 사명. 근데요, 존경할 게 없는 목사인데 자꾸 존경하다 보면, 몇 가지 좀 나오네? 이게 돼요. 예? 그죠? 어,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간증.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가 한명교회 담임 목사 할 때인데, 제가 그때는 그냥, 응? 교회 일 하느라고 그냥 거의 집이 하숙집이에요. 사택이 길 건너 있었는데, 내 아내가 너무 힘들었대. 애 셋 있지. 애들은 그때 다 어렸거든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되게 어렸어요. 어, 그래서 우리 아내와 이혼까지 생각했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거실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예수님의 그 하체가 있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때 엄청 위로가 됐고, 그래서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되게 앞에 놓고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긴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를 드리려고. 남동생이 있어요. 사남매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계속 이제 남동생만 사랑하고 너는 대학 이렇게 막 용돈 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차별을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에 대해서 약간 뭐죠? 이렇게 약간 저항적인 거 있죠. 예. 그런 게 좀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도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응?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저 인간도 남자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가 너한테 남편으로 줬잖아. 내가 너한테 남편으로 줬는데 남편은 뭐라고?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에 써 있잖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남편과 아내는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선택한 게 내 눈으로 선택했지만 결국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경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사랑할 만한 내용과 사랑할 만한 품성과 이게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겠죠. 근데 그게 없고 이 화상화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 이 부인의 이 아내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의 연약함과 단점이 있어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려면 이 관계가 설정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 아픔 점, 부족한 점 있지만 주님 그래도 사랑을 연습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견고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그 사랑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남유다의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단석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를 자식처럼 아버지 하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도는 아버지 목회자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 일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